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부터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먼저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은 이 말씀만 이해해도 됩니다. 이 말씀은 되게 어려워요.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두려움이 뭘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앞에 사랑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랑 뭐라고 배웠어요? 여태까지는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사랑은 뭐다?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 말씀은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 계명은 뭐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십계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고 말씀을 들었죠. 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뭐다? 생명이다 하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의 역할이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첫째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둘째 사랑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알고 계시죠? 자, 이제 세 번째 얘기할게요. 사랑은 뭐냐? 인자와 엄입니다. 자, 사랑은 뭐라고요? 인자와 엄이다. 로마서 11장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을 때 사랑은 인자와 어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인자와 어미를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한 단어로 해석하면 됩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면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 두려워해야 되냐면 여기가 있잖아요.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준엄함은 왜 있냐?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죠. 여기서 보면 지옥으로 보낼 사람이 누구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보낼 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은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지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곧 뭘 얘기하냐?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심판 때문에 두려워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지옥에 갈 사람이 두려워할까요? 자, 이 말씀을 제가 진짜 두려워하나 안 하나 말씀으로 확인시켜 드릴게요.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러죠. 불의, 추악, 악독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죄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같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럼 뭐죠?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심판받아서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딴 사람도 하게 하면서 옳다 하고 얘기한다 그러죠? 그러면 심판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워하는 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 보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런 죄를 짓고 자기만 아니라 딴 사람도 짓게 하면서 옳다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할까 안 두려워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반대잖아요.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다는데, 형벌은 곧 지옥인데, 그러면 이 말씀대로면 예수 믿는 사람 다 지옥 가겠네. 두려워하니까. 예수 안 믿고 이런 죄진 사람들은 천국 가고. 이 말씀대로 해석하면 구약 말씀을 볼게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하냐?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셔서 백성들에게 뭘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19장 1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자, 제가 왜 이게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을 얘기하냐면, 자,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왜 불과 번개와 연기로 임하시고 우레와 같은 소리로 백성에게 다 듣고 보게 했냐? 경외하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되죠. 왜냐하면 여기에 경외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외라는 단어가 여러분 뭐라 그랬죠? 잠언서에서 봤죠? 경외가 무슨 뜻이라고요? 죄를 미워하고 악을 대적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에 경외에 모두 포함되어 있냐? 두려움, 무서움도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순히 악을 미워하고 죄만 이것뿐만 아니고 거기에는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 이렇게 범죄하면 이렇게 무섭게 불로 임해서 우리가 죽는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우리 두려워해야 될까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두려워하면 형벌이 있다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아까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사람의 본능 속에는 뭐가 있냐?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죠. 왜 오셨죠? 사랑은 뭐라고요? 두 번째, 생명을 살리는 거라 그랬죠. 자,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랬죠?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체가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죠. 자, 그렇게 봤을 때 예수 것을 믿으면 둘째 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지을 거는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살이 찢기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를 미워해야 되고 그 죄를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면 누구와 동떨어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두려워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로부터 떠나간다. 그러면서 어리로 가까이 간다. 예수 그대로 가까이 간다. 그렇지만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뭐예요? 내가 죄를 계속 지면 뭐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가요. 그렇지만 죽을 때는 어떻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반대죠. 이 말씀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로부터 멀리 떨어질 수 있고 경외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는 우리는 두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왜냐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러니까. 사랑은 곧 뭐다? 아까 했잖아요. 사랑은 곧 생명이다. 내가 살아있는데 둘째 사망에 내가 내려가지 않는데 왜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아멘 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사랑은 뭐라고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요 말씀은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기는 두 번째죠. 첫 번째 아담을 사랑해서 창조하셨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화목제,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간이 띄어져서 돌아갈 수 없었는데 그 길을 뭐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뚫고 화목제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 눈에 보입니까? 자, 예수님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어디 계실까요? 자,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그랬죠? 성령. 그러면서 성령이 뭐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각나시죠? 요한복음에 있어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자, 성령은 뭘까요? 자,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다. 왜 이렇게 구분해내면서도 하나로 하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왔죠. 육신이 천년만년 우리 눈에 보이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일 텐데 지금 그분은 죽어서 장사됐죠. 육신이.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근데 어떻게 함께 있습니까? 자,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그 성령이 누구냐? 곧 예수 그리스도요. 왜 삼위일체라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영으로, 그러니까 신은 영이시니까, 영이신데 그 영에 우리가 인간이 미개하니까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이름이 구약에는 뭐다? 여호와요.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은 누구다? 성령 한 분이신데 그 이름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구약에는 여호와로 부르셨고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불렸고 오늘날에는 성령으로 부르신다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사랑을 막 그 형제를 사랑하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말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굴 통해서 나타났죠? 피조물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피조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사람이고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신의 결정물, 창조물이 있는 한은 신은 계신 거예요. 네? 우리는 이 창조 없고 이 피조물만 보고선 신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뭐 그런데, 여러분 신은 있어요. 왜냐하면 결과물이 있으면 그 결과물을 만든 신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신을 사랑하는 건 뭐냐? 이 결과물을 사랑함으로 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결과물이 통해서 신이 있다고 증거하는 거기 때문에. 지구가 이게 정확한 거 아닌데 뭐 탄소로 뭐 측정하니까 뭐 무슨 45억 년이라고 그래야 돼요. 45억 년. 그럼 45억 년에 있는 그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인지할 수 있어요? 없죠. 이거를 증명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분이 45억 년 전에 내가 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문서든 구전이든 전파되지 않는 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단 말이죠. 그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과물만 얘기하니까. 근데 이 결과물의 이전에 있는 그것은 없단 말입니다. 답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결과물인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곧 뭐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왜냐하면 사랑은 것보다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21절,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우리가 그 계명을 누구께 받았다고요? 주께 받았다. 여러분 주께 어떻게 받았어요? 증거 있습니까? 어떻게 받았냐? 대표적인 게 뭐죠? 성령이요. 우리 눈으로 본 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본 바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말씀 들었습니까? 그럼 전부 다 고개 돌려. 왜냐면 대답하기 그러니까. 왜냐면 본 적이 없거든.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곧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명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나는 말하여 왔다. 그 여호와께서 말하여 왔는데 어떻게 말하여 왔어요? 난 여호와 우리 조상 그 출애굽기 때 봤던 그 조상 외에는 여호와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랬죠? 이 성경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랬잖아요. 이 성경에 그 요한이 그러잖아요. 본바다 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말은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노멘. 왜냐하면 본 바 없으니까. 그럼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정확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봤습니까? 봤어요. 이 세상 창조물이 뭐 누구일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창조물을 우리가 눈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니까 보면서도 안 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에 나오는 저자들은요, 주 저자가 아니에요. 왜 주 저자가 아니냐? 자기가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자기가 내가 이렇게 써야지 하고 계획대로 쓴 인간의 소설책이 아니라 이것을 보고 이렇게 받아 적어라 하고 쓴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여기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그 천사들을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사.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럼 이게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를요, 사도 요한은요, 단순히 받아 적었을 뿐이에요. 보여준 거, 이렇게 보여주면 이렇게 될 거니까 너 그렇게 적어. 네? 하고 적어서. 그럼 이거 누가 쓴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본 바고 들은 바예요. 우리가 봤다고요. 여호와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봤다고요. 안 본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안 봤다고 자꾸. 왜냐면 우리 눈으로 이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우리 눈으로 본 바고 들은 바예요. 이렇게 말하여 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다 하는 말씀이 맞아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용솟음 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